마태복음 27장 51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날 13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정오부터는 해가 빛을 잃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6월절 양 잡는 시각인 오후 3시에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것이 성소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성소, 이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이쪽에 있고요. 또 여기에도 있죠. 이쪽 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휘장은 이 안에 있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을 말하고요. 이 휘장은 성소 쪽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바라다 볼 때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규례를 어기면 즉사하게 되는데요. 성소에서 규례를 어겼다가 즉사한 사례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저 휘장을 지나 들어갈 때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높이는 솔로몬의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었지만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성전은 그 높이를 40규빗까지 더 높였습니다. 대략 15m 정도는 되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1인치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1인치 정도로 두꺼운 휘장을 찢어 놓기도 어렵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15m 높이에 올라가서 찢어 놓기도 어렵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인간으로서 저 휘장을 찢어 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찢어 놓아서 실익을 얻을 사람도 없거니와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가운데로 찢어서 지성소로 향하여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그것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 현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때의 지진에 대한 역사적 증거 중 하나로 빌라도가 당시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매우 긴데요. 그 중에 관련된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큰 부르짖음 소리는 일찍이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 위에 드리워졌으며 마치 면사포를 가리운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디오누시오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크게 소리 질렀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에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인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빌도살이라는 한 유대인은 이 지진 소동이 있은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죽었는지 아니면 슬픔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그 나사렛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로 향하는 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제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침울하여 말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사실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렇게 있고요. 빌라도의 보고서를 역사 속에 남겨두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역사적 사실인 것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진이 나면서 이스라엘의 동굴식 무덤을 막아놓은 바위들이 열리거나 바위가 터졌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무덤들에서 자던 성도, 즉 죽었던 성도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었다고 않고 잔다고 하니까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복음서들 중에도 마태복음에만 있으므로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잘 것이 아니요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장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부활의 장면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보람이 없는 것이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견되는 말입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 여자들은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켜서 그 모든 일의 생생한 증거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여러 목격자들 중에는 여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안 쓰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한 거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임종의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여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세 여자들이 부활의 아침 일찍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길을 내시는 대속사역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무덤이 열리는 이적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의 부활 역시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부르고 싶으셔서 에덴에서부터 줄곧 일해 오셨습니다. 성소의 휘장 너머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절실하게 깨달아야만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국 지성소로 부르시고 싶어서입니다. 마침내 자기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늘 성소를 그래서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땅의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은 우리더러 하늘 성소가 열렸으니 그 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로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땅에서의 성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내가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늘 성소 보좌 앞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바꾼 우리와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그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휘장을 찢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싶으셔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라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들고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수시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내 죄를 먼저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